지난주 이어서 산상수훈 팔복 중에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참 제가 이 산상수훈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은 성경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을까? 그렇죠? 어디를 봐도 삼일길, 애굽에서 하루,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하루,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 하루.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되어지면 이제 열매가 어디요? 땅에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의 단계까지 가는 게 첫 번째로 시작을 열었어요. 미완료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거야 이제 것이야 라고 해놓고 마지막 했죠. 8번째 5장 10절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완료예요. 완료. 그러니까 의는 누구죠? 그분이죠. 누구? 의는 한 분만 해요. 의는 아니 네, 그리스도. 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예수 차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차원은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상태죠. 그래서 지금 의를 위하여 할 때는 의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를 위하여. 그래서 뭐를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일을 누가 감당하셨어요? 이 일을 오셔서 예수님이 감당하셨죠.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똑같이 내 존재 자체가 이 과정을 올려니까 나를 얼마나 핍박했어요. 내가 나를 핍박하죠. 너 죽어야 돼. 내가 나한테 넌 죽어야 돼.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더 되어진 자는 어떻게 이제 뭐가 열리냐면 사역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역의 문을 열 때 누구예요? 저 아래 애굽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는 뭘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핍박을.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는 다음 주에 하고요. 7번째 복이 뭐냐면 5장 9절의 복이에요. 그럼 핍박을 받는 것도 복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미리 땡기면. 근데 자, 5장 9절에 복이 있어. 너는 행복한 자야. 그러시면서 뭐 하는 자가요? 화평케. 그러면 지난주에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나의 어떤 옛적 속성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하늘적 차원이 내 안에 보좌로 오셔서 내 안에 존재로 계실 때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라 그랬죠. 율법에서 진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렇죠? 죄의 죽음에서 부활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2번, 3번은 5장 4절, 5절은 애통하고 온유한 자들은 이것은 뭐라고 그랬죠? 갈굽 단계.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하게 된 자는 광야 단계. 그 다음에 5장 8절 9절 마음이 청결한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청결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서 오늘 화평케 하는 자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 위에 원어를 보면 우리말은 화평케 하는 자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형용사야. 어떻게 된 자인데 여기가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뭘로? 하나로 결합된 자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화평 그러면 샬롬. 그렇죠? 평화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제가 예전에 샬롬이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그랬죠. 에이레네수, 너희는 평강해라. 너희는 평화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말 입장에서 볼 때는 평화가 마음이 편안하고 환경이 편안하고 모든 게 두루두루 근심 걱정 없는 거. 그렇죠. 문법적으로는 그게 평화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게 아니라 에이레네 포이오스. 그래서 에이레네라는 샬롬이란 단어와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포이오스라는 단어를 합해버렸어요. 두 개를. 그렇게 해가지고 화해적이다, 화평하다, 화평케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에이레네 포이오스라는 단어가
에이레네 따로 포이오스 따로라는 말이죠. 두 개가 합친 거니까. 그래서 에이레네라는 것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그걸 보니까 결합하다. 결합하다. 예. 하나가 되다. 고요하다. 안식이다. 다시 하나가 되어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샬롬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뭔가 뭐와 결합을 하겠죠. 두 개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가 하나가 되는데 그 다음 단어가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를 보니까 만들다. 뭔가를 창조하다, 제조하다, 완수하다, 뭐 실행하고 지키고 실천하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두 단어가 하나로 뭉쳐졌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결합된 거죠. 만들어서 결합된 상태. 그럼 뭐와 결합이에요? 지금 이 수준은 하늘 차원 수준이죠. 가나안 땅 아들 하나님을 보았죠. 하나님을 본 수준에서 그 다음에 화평한 자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되어진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화평이. 예, 그 의로 결합이 되어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의로 결합이 되어서 내 안에 그 의가 되어진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 자, 다른 말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자, 또 다른 말로 진리가 되어진 자, 그러한 자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죠? 너무 정확해요. 이 3일길이. 그러면서 결국은 그걸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결합을 이룬 자는 복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요. 그러면 그걸로 다 되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시험대를 올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무리바 생술 체험을 하면서 시험을 하시고, 분명히 우리 배웠죠. 시험하사 엘렘의 그 70주 거기에서 그들의 그 한 나무를 물에다 집어넣고 그 물을 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학년이 올라가면 반드시 시험을 거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또 하나님의 어떤 시험을 하시는 단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시험, 광야에서도 시험, 가나안에서도 시험인데 이 시험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승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승리해야 되는데 그때의 시험은 뭐냐면 너가 진리를 깨달았니? 그래? 그럼 너 진리대로 살아봐. 그 말씀대로 너 살아봐. 율법을 깨달았으면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진리를 깨달았으면 진리의 내용 그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게 내 안에 뭐가 된 거예요? 실체가 된 거란 말이죠. 근데 내가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말씀만 깨달아서 알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게 율법 단계에서는 율법 단계에서의 순종, 진리 단계로 넘어오면 진리 단계에서 순종인데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수월해요. 왜? 이미 체험하고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게 가능할까? 나 같으면 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잊어먹지 마세요. 어떤 말씀을 내가 깨달았죠. 그러면 어느 날 그 말씀을 딱 들쳐요. 하나님이 딱 들쳐가지고 너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니? 하고 물으신다니까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 시험이 없이는 절대로 단계를 올리시지 않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세미한 거 하나까지도 얘기했죠. 구약의 율법은 겉으로 죄 지으며 돌로 쳐 죽이고 다 겉으로 행했지만 공간복음에 가니까 광야에서는 뭐 하면 마음에만 먹어도, 마음에만 먹어도 죄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서 이제 나는 없다며.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알게 하심, 깨닫게 하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 삶대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흔들림 없이. 이게 시험이고 실천 네가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 때 달아보시고 거기에 합격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귀하고 큰 것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그때 상태에서는 그걸 위해서 이걸 하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뭔가 내가 더 큰 걸 받으려고 이렇게. 여기 애굽 단계에서는 제가 11조 할 때 그렇게 했어요. 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주신다니까 그러면 내가 하면 더 큰 거 주시겠지. 여기에 내 등 뒤에 숨어져 있더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광야만 가도 아, 이건 그냥 당연히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부분에 드려져야 되는 거야 라고 드려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대로 하나님이 네가 들어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제대로 11조는 진정한 11조는 너 자신을 다 나한테 주는 거. 진정한 11조는 네가 내가 되는 거? 그럼 나는 없다며. 그러면 내 안에서 누구만 살아나야 돼요? 성령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거기에만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게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땅의 어떤 것들은 삭제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으로나 이치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은 네가 순종하나 안 하나 내가 볼 거야. 그러니까 맞지도 않는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하는 그런 일을 네가 순종하나 안 하나. 내가 지금까지는 너를 의로 여겨주었지만 칭의로 여겨주었지만 네가 순종하는 걸 보니까 비로소 네가 나를 뭐한다?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 보았다. 그래서 의롭다. 이제 너는 의로운 자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끝이에요? 또 있죠? 또 뭐 그 다음 단계 뭐예요? 그 다음 단계 영화롭게 되어지는 단계까지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된 자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요? 복이 있는 화평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이제 여기에 가서 비로소 아들이에요. 그래서 자녀, 그 다음에 아이들, 그 다음에 아들. 이 단계가 과정을 올라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여기가 될 때 비로소 내가 너를 낳았다. 이제는 어떤 것도 너를 범치 않고 너를 해치지 않고 예, 그 과정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실천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예전에 엄청 힘들었던 거예요. 어디는 보면 믿음이 행함이 좋냐 믿음이 좋냐 따지는 로마서에 나오죠.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행함을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다. 그런데 또 어디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뭘 어쩌라는 거야. 믿음이 없이는 행하지 못한다니까. 그럼 믿음이 우선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는 가니까 행함이 없는 또 믿음은 믿으니까 행하잖아.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이제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차원으로 다른 거예요. 처음에 여기 광야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해요. 우리가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뭐 부활하시고 이런 어떤 말씀 차원에서의 믿음을 갖고 우리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하기 위해서 뭐가 먼저 와야 돼요? 믿음이 먼저 와야 되겠죠.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을 했으면 여기 넘어가서는 이제 비로소 그 실체 삶이 내 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행하지 않고 너가 믿었다라고 믿는다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죽은 거다. 이해가 가시죠 이제.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은혜 위에 은혜가 뭐예요? 더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죠? 이것도 은혜고 이것도 은혜예요. 예수의 은혜도 은혜고 그리스도의 은혜도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런 말씀들이 하늘과 땅을 갈라서 땅 차원의 말씀이냐 하늘 차원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냐 다른 말로 예수 차원의 말씀이냐 그리스도 차원의 말씀이냐를 분별하면 깨달아 알아진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2절 공동 번역은 한탄하셨다. 오늘 네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 종교 안에 율법 안에 매여 있으면 보여 못 보여? 안 보여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차원이 바뀌어야 그 진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렇죠?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를 내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너는 그 길을 아직 보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뭐가 없어도요.
지금 우리는 이 결합이 뭔지를 알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라는 게 뭔지를 알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이게 얼마나 감사냐는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지금. 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라고 느껴져야 돼요. 그게. 오늘 이 화평 다시 본문으로 가면 어때요? 화평케 하는 자는이 아니라 화평한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비로소 뭐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아들 나오면 항상 어디로 가요? 히브리서. 응? 히브리서는 강을 건너다예요. 원어로. 그러면 히브리서 성경에 히브리서를 기준으로 목사님 보세요. 히브리서를 기준으로 요쪽과 요쪽이 있죠. 성경.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히브리서를 기준으로 강을 건넌 자와 건너지 않은 자. 응? 그러면 이 강, 히브리서, 그 다음에 뭐 야고보서, 뭐 쭉쭉 나오잖아요. 요한 1, 2, 3서 엄청 깊어요. 히브리서 이후부터.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동안 이거를 쭉 정리한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누구는 11장에 가면 누구는 어쨌고 누구는 어쨌고 누구는 어쨌고 쭉 나오잖아요. 그 히브리서를 딱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응? 그게 나누어져요. 그 성경이 이쪽으로 가면 아들들에게 주는 말씀이야. 히브리서 말씀 이후부터는 누구에게? 아들들에게. 아들이 아니면요 그 말씀 되게 어려워요. 못 알아들어요. 굉장히. 그래서 한번 가셔서 그 아들들에게 주는 그 말씀을 한번 좀 쭉 읽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 말씀이. 예.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관점이 계속 바뀌어지면요.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 눈이 달라져요. 모르는 거 있으면 찾을 수밖에 없어. 원어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대요. 끼친다라는 단어는 보낸대요. 보낸다. 울부짖다. 용서하다. 곁에 두다. 생략하다. 따로 내놓다. 면제하다. 고생하다. 여러 단어가 있는데 앞 히엠이라는 단어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보낼게. 어떻게? 울부짖는 마음으로. 정말 이거야. 정말 이것을 너희가 받아야 돼. 그 평강, 연합을 이뤄야 돼 너희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보낼게. 응? 근데 그것은 뭐냐면 곧 나의 평안이라는 거죠. 내 안에 연합으로 있는 그 속성, 생기를 불어넣은 그 생기,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그렇죠? 땅적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예요? 하늘적 차원이네.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연합 상태가 되면은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근데 걱정이 되는 것은 결합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연합이 된 자는 평안해요. 마음도. 왜?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맡겨드림이거든요.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냥 던져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영혼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불어넣은 생기는 바로 뭐냐면 연합의 바람이었다. 예. 그 이해 가시죠? 사도행정 10장 36절. 만유, 군대들의, 만유라고 하면 항상 군대라는 의미를 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만유, 모든 군대들의 주가 되신 누구?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가 전해져요? 화평의 복음이. 그러니까 연합의 복음이.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라는 단어에다가 화평이라는 연합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복음을 다 풀어주고 가시죠. 제자들에게. 예. 그래서 그것을 전하사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화평의 복음은 애굽의 속성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어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렇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광야를 반 나누면 이쪽 차원이 아닌 새로 시작되는 이쪽 차원의 그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다. 예.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아들 되게 함을 설명하는 거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예, 땅적 차원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쪼에, 우리 조 목사님 늘 좋아하는 쪼의 생명, 예, 쪼의 생명, 그리고 의신 평강, 연합으로 된. 그러면 그 생명으로 연합된 상태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쪼에 카이 에이레네. 아멘. 그 다음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뭐를?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사탄이 발 아래서 상하게 되려면 내가 어느 차원이 가야 돼요? 가나안. 그렇죠. 그리스도 가나안.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 예,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내가 가나안에 들어왔으면 사단은 내 어디 있어요? 발 아래. 이제 밟어. 그러니까 그런 기도도 내가 가나안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그렇지. 주문일 뿐이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 안에 힘이 와야 돼. 그러니까는 써먹은 것 뿐이지, 가불에다가? 아무리 나가려도 안 나가. 안 나가. 때가 되면 그냥 여기 있잖아. 평강의 하나님이 발 아래다 두신대잖아. 그냥 그때가 되면 저절로 나간다니까. 예. 물러가, 그냥. 그러니까 그걸 물리치려고 애쓰지 말아. 그냥 있는 거는 아직 내가 안 바뀌었고 또 그게 있어야 내가 변해요. 그거 인식하지 말고 이 말씀. 그렇지. 그리고 내가 없으면 그게 없으면 내가 저기 변하지를 않아. 환경에 그런 게 없어 봐요. 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벌써 그쵸?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 기록되어 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화평케 하는 자,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근심 걱정이 없으면 이전에는 편안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 걸 내려놓는다고도 했고 내 걸 맡긴다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입으로만 내려놓았지 실제로는 내려지지 않고 항상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알고 보니 이제 그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의 연합을 이루을 때 그 안에서 오는 그분의 의의 마음으로 하나됨으로 인한 화평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분의 또 하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깨닫는 말씀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깨달은 5마디가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 마음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으시고 받으신 줄로 믿을 때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